그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시며 만유를 주시라. 아멘.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탄절이 참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다.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다. 듣기만 해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될 수가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한마디로 답을 딱 주셨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게 답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이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대로만 일어나야 됩니까? 상상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거듭거듭 예언을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은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계속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음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걸 자꾸 물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를 묻는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가 아니고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아니고 왜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본문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성탄절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생각할 때 믿음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에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답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망에 처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삶이 형통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모든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 없다면 다른 모든 복들은, 다른 모든 은혜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은혜와 복들이 구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어둠과 슬픔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는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죄책감 속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죄책감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아파서 계속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도 문제고, 다쳤는데 통증을 아예 못 느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치병인데 의학적인 병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입니다.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하는 병입니다. 실제로 이게 있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뼈가 부러져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살이 찢어져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아픔을 못 느낀다니 얼마나 좋을까 싶어도요, 이 병에 걸리면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도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무감각증에 걸리면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고통 속에만 빠져 사는 것도 문제지만 고통을 아주 못 느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죄에 무감각해져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거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이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음받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왜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도 처녀의 몸에 나셨는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나게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하여 잉태되고 태어난다면 우리와 똑같이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태어남으로 죄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 없이 죄 없는 몸으로, 그러나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600년 전에 써진 책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놀랍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600년이라면 여러분 엄청난 세월인데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곧 천국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이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임마누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두 번째 답입니다. 첫째 대답은 예수, 구원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외에도 성경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서는 정말 놀랍도록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 탄생의 예언을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스리시는 이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신비로운 지혜자라 그런 뜻입니다. 기묘자, 모사, 신비한 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네 자손, 네 왕자가 굳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굳건히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셔서 마침내 이런 일을 이루고야 마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의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말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성탄절기에 함께 하시며 소망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새로워지는 복된 성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권능과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